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 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주수대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도 항상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비유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과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아주 좋은 땅 위에 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유형별로 나누어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뜻합니다.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입니다. 거기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다니고 차량도 다니는 곳이죠. 길은 표면이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씨를 심어봤자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은 완악하고 폐쇄적인 마음입니다. 마음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도 하지 못하고 포용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길과 같이 딱딱한 마음은 진리를 들어도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결단과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집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굳어진 마음은 한 번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밭 전체를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충분하게 깊지 못하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깊지 않는 마음에서 신앙의 깊이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과 겸손, 자비, 온유와 같은 이런 성도의 덕목은 모두 깊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인격과 통하는 것이죠.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합니다. 이치에 맞고 듣기에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가 없고 오래가지 못하고 신앙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시험도 견디고 고난도 견딜 수 있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순간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듯 하다가도 곧 식어버리고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돌덩이같이 무거운 죄성과 인간적인 모습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돌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다가도 정체되고 씨앗이 짓눌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땅은 부드럽고 좋은 땅이지만 씨가 자랄 때 가시가 함께 자람으로 말미암아 나무와 열매에 상처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지나친 염려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성도에게는 영혼의 상처를 가져다 주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어느 정도 뿌리는 내릴 수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믿음을 해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인간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판단과 정죄의 마음, 자기 감정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가시처럼 심령을 헤집고 다니면서 우리 영혼을 누더기처럼 상처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인간 나를 죽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가시떨기와 같은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앞에 세 종류의 마음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씨앗을 깊이 받아들여서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삶의 깊은 곳까지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옥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옥토는 땀 흘려 일구어야 합니다. 거름도 필요합니다. 잡초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옥토는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모든 것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옥토라는 것은 오직 씨앗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졌을 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태교를 할 때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좋은 음악을 듣고 가장 선한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씨앗을 잘 가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밭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밭을 일구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4절부터는 알곡과 가라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덮으렸습니다. 밭 주인의 종들은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지만 주인은 알곡까지 뽑힐까를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할 때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실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함께 거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곳에 따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같은 세상 안에 있듯이 선과 악은 모두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도 선과 악은 공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거하면서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싸우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 중에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는 우리가 다윗과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지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선이나 악 어느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는 세상이고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의 선택과 행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알곡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은총은 가라지에게도 똑같이 내려집니다. 마치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의 은총은 알곡과 가라지 모두에게 동등하게 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라지에 대한 주인의 관심이나 사랑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다칠까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 알곡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베풀어진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악인보다 고난을 더 당한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랑하거나 보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의인을 보호하고 돕기 위함이고 가라지가 뽑히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과 악인은 구분될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롯의 가족이 구별된 같이 구원의 백성과 심판의 백성은 반드시 구분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와 회개를 거부하는 자도 구별될 것입니다. 양과 염소도 구별될 것입니다. 그때는 주인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 같이 의인에게는 상급으로 악인에게는 심판으로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고 알곡을 잘 보존하여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